저는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중요한 또 한 가지 정의가 있다면 신앙은 관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행동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관계로 대답하신 것이. 그리고 강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줄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 줄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이웃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믿음은 doing 전에 being, 또 relationship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어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venant.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또 그 아들 또 손자인 야곱, 이삭, 야곱과 언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지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구체적인 예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결혼 관계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할 때 죽을 때까지 병들었으나 또 힘들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아멘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 결혼의 언약, 결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 뭐 이 결혼을 카버넌트가 아니라 이 컨트랙을 하는 분도 가끔씩 있어요. 특별히 부자들 중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 탐 크루즈, 뭐 잘생긴 영화 배우, 그가 결혼을 3번 했는데 세 번째 와이프였던 이 케이티 홈즈라고 하는 그 와이프하고 2006년에 결혼할 때 컨트랙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결혼이 1년씩 연장될 때 3 밀리언, 그리고 아기 낳으면 2,500만 불, 뭐 그러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은 2012년에 가서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이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커버넌트, 약속을 중심으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다라는 거죠. 한국의 어떤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친구에게 계약서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딱 이메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남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리플을 달아가지고 응답을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하려면 아내 사랑을 지킨다. 그래서 1. 담배를 끊는다 했더니만 그 남자친구는 너는 비싼 커피를 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게임을 끊는다 했더니 남자친구는 너는 드라마를 끊는다. 책상과 컴퓨터를 항상 깨끗이 한다 했더니 너는 얼굴과 몸매를 항상 이쁘게 한다. 항상 시장을 같이 본다 했더니 항상 같이 나눠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큐트한 귀여운 계약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 언약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아가서 보면은 아주 그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데 아니 성경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대는 나의 뭐 어쩌고 하면서 좀 민망한 표현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연애 편지할 때 인용하기 딱 좋은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가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 같이 아내와 남편과 같은 그 언약의 관계, 사랑의 친밀함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그들의 모습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간음이라고. 바람을 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간 것이 아내가 바람난 것 같은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다.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의식이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님은 이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기로 결정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의 교회 일원으로 성도님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새로운 언약의 출발의 시간이 이 세례, 성만찬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리컨펌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행여나 내가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두 개의 차원인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기본 스트럭처, 구조다 말할 수가 있어요. 집을 지으면 제일 먼저 뼈대를 만들잖아요. 수평뼈대와 수직뼈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지붕을 올려놓고 벽을 착착착 붙이고 창문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둥이, 이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을 사고 팔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스펙션입니다. 인스펙션 할 때 만약에 그 집이 기둥이 문제가 생기고 부러졌거나 휘어졌거나 그러면 그 집 팔기가 곤란해지고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믿음의 기본 스트럭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와 성도들의 관계가 평안한가 질문하면서 행여나 것이 삐뚤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치고 바로 세우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첫째 의미는 전체가 깨달아지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다짜고짜 나아가서 너 나 사랑해야 돼? 그게 사랑이 됩니까? 애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 listen to me, 아빠를 사랑해야 된다, 알았냐? 예. 복장 불량, 다시 한번 아빠를 사랑해야 된다 소리 크게 대답해. 네.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빠 사랑해 하려고 하면 먼저 가서 I love you my daughter, I love my son, 그러면 I love you too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이들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먼저 사랑이 가야 상대방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느냐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 존재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것 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온 피를 쏟으시면서 막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전 존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전 존재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 내 생각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린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남녀가 사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전 존재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 모든 것 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유행가를 보면은 이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 가사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그대여 전 존재로 사랑하나이다 뭐 이런 가사는 없지만, 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하루 종일 당신 생각하면서 내 시간을 다 들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뭐 너무 옛날 노래니까 최근 노래 뭐가 있을까? 김범수의 보고 싶다. 끝에서 보면 죽을 만큼 보고 싶어. 곡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아니 보고 싶은데 뭐 죽긴 왜 죽어? 근데 그만큼 내가 전 존재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이 가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전 존재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사라지고 그대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해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선교사님들 거기서 가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곳을 향해 하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한국의 최초의 선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예수 하면서 죽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던졌던 그 모습, 전 존재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물밀듯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밀감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나는 완전히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존재 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 생각이 사라져, 내 자존심도 사라져, 내 주장, 내 기준 다 사라져. 주님만이 내 속에 있고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운전을 할 때 찬양이 들려지네. 너무 은혜가 되네. 함께 따라 부르고 너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이 공간 속에 가득 채워지면 눈물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러다가 사고 날 것 같아.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전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있는 상태, 황홀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가페라는 사랑, 그 단어를 우리가 쓰죠. 이 아가페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 의적인 사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가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이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기쁘다,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가페 그러면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하지만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뜻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아가파의 사랑의 경지에 들어갈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브라는 단어를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루프라는 단어에서 왔대. 그리고 루프라는 단어는 루바라는 단어에서 왔고, 루바라는 단어는 루베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루베레라는 단어의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 please 기쁘게 해준다,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기쁨이 오가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차원 높은 그 기쁨의 차원, 황홀한 기쁨, 이것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헌신하며,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면서 내 것을 드리면서 의무적으로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속에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보면은 서로 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그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뭐 서프라이즈를 한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고 감동시켜주기 위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분은 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런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어떤 이벤트들을 하나. 영화에 가면 팝콘을 먹잖아요. 영화 보러 가면 팝콘을 먹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종이를 여러 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I love you를 써가지고 꼬깃꼬깃한 팝콘 같이 생겼어요. 그걸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먹다가 종이가 이게 뭐야? 이러고 보면 I love you. 자기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식사를 가가지고 나올 때 지갑 바꾸기. 내 지갑 갖고 있어. 네 그 지갑 줘. 갖고 나가다가 한국에서는 나갈 때 돈을 내니까 이 남자친구가 신발을 끄는 거, 끈을 묶는 것처럼 시간을 뜸을 들인단 말이죠. 그럼 여자친구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갑이 누구 거예요? 남자친구 거예요. 오빠 고마워. 그러면서 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제 상대방의 어머니 생일에 케이크를 보냅니다. 근데 거기다 편지를 써요.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의 한 부분이 한 청년에게는 전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러가지고 어머니가 감동하고 그 딸이 감동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이 뭘 좋아할까 그것을 미리 하나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어떻게 지금 세워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무엇인가 마음이 움직여지는 감동의 고백인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감동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입에서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초점을 둬서 being보다 doing에 먼저 초점을 주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 되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뭔가 어렵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냉랭해지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느껴질 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평적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아니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내가 나를 긍정하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의외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의 어떤 문화와 또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쟁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또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니까 상대적인 열등감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유교적인 영향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칭찬보다는 야단을 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지고 내가 늘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쭈그러들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부모들이 공부에 대한 과격한 열정 때문에 이 자녀들이 늘 부모 부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2등을 해도 너 왜 2등이냐, 1등 못하고. 그래서 그 반에서 가슴 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50명 중에 49명은 다 쭈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1등도 전 교회에서 1등을 못하니까 또 속상해. 전 교회에서 1등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서 1등을 못했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늘 숫자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게 되고 열등감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눈치 보고 남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경우는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자신을 향한 두 가지의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르시시즘.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이 연못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자기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하고 들어가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기 파괴적인 자기애, 이게 바로 나르시시즘이에요. 극단적 교만, 망상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가 나오고 다른 사람 늘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섬길 줄 몰라, 회개가 없어요. 극단적 교만 속에 빠져요.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영혼이 파괴가 되면서 연못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잘못된 자세가 있는데, 이것은 에코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코라는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인데, 이 에코라는 사람이 수다쟁이 요정이었습니다. 너무 수다를 피다 보니까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가 벌을 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그 말이 딱 끝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에코, 메아리라는 의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뭐래?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거 좋아,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좋아,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하는 대로 저 사람 얘기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그저 열등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 이게 에코이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나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열등함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사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통해서 나를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진실로 나를 긍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긍정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나처럼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만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그 똑같은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또 유머가 하나 나오는데, 같은 식의 이야기인데 유머가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남편이 설거지 하면은 공처가,
내 남편이 설거지하면은 애처가, 남의 남이 아내에게 쩔쩔매면은 쥐어서 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쩔쩔매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 남의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은 할 일도 없나? 내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은 가정적이야. 남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은 아유, 남편을 우습게 하네. 나의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얼마나 편하게 해. 이런 똑같은 팩트에 가지고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 법을 따르지 않았으면 그것은 불법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사로운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얼마든지 이해하려면 이해하고 얼마든지 오해하려면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죠. 그때 공감이 되고 대화가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아주 위대한 그 수학 공식, 산수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2 더하기 2는 4, 2에다가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된다. 5 빼기 3은 2, 오해를 했는데 3번씩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3번을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이해가 되더라. 5 빼기 3은 2,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얼마든지 오해를 풀고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안데르센 동화집에 썩은 사과라는 제목의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농부가 너무나도 이해를 잘해주고 칭찬을 잘해주는 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늘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당신 잘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부인이었어요. 농부가 이제 집에 늙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과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했어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말을 갖고 나가는데 길에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말보다는 젖이 나오는 암소가 좋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가는데 이제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암소젖보다는 양젖이 좋지. 그래가지고 양으로 바꿨어요. 가다가 또 오리를 만나게 됩니다. 양털보다는 오리털이 좋아. 그리고 또 바꿨어요. 조금 있다가 닭 키우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리알보다는 계란이 좋지. 그리고 또 오리를 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사과 파는 사람이 있어. 이 계란보다는 사과가 맛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썩은 사과 한 자루 하고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되어서 영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부자 귀족이 함께 자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친 사람이라고. 당신이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부인이 노발대발하고 당신 집에서 쫓겨날 거야. 어떻게 말이 나중에 사과 한 부득이가 되냐. 말도 안 돼. 아니야, 우리 부인은 그래도 다 잘했어,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그대로 잘했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금덩어리 줄게, 한번 가보자.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쭉 얘기했더니 여보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썩은 사과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부자가 금을 뺏기고 결국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옛날 얘기가 있단 말이죠. 동화 얘기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넘어서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생기고 복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이것으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하면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나처럼 돌본다는 것이 바로 케어링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아침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이빨 닦고 얼굴 보면서 화장하고 바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케어하는 것이. 자기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울을 많이 보는 것처럼 관찰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내가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곤해 보이네 빨리 가서 쉬어. 힘들어 보이는데 뭔 일이 있어? 요새 좀 말랐는데 같이 가서 밥 먹을까? 관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거, 이게 케어링이에요.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뭘 잘못했나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잘 관찰해 주는 것이 바로 내 몸처럼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관찰을 하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부족함을 관찰해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잖아요.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여자친구를 사귀었대. 근데 여자친구가 좀 차비한 것 같아. 자기가 선물을 줄넘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만나면 줄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가 너무 견디다 못해서 그냥 헤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평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관찰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돌봐준다, 케어링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돌본다고 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지중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다루지 아니하고 살살 부드럽게 신중하게 다루는 것, 이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애지중지, 사랑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애, 한자어를 좀 풀어볼까요? 사랑 애자를 풀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손톱을 의미하는 손톱조,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덮을멱,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마음심, 제일 밑에 있는 것을 천천히 걸을 쇠, 이 네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 바로 사랑애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하나로 연결해 보면 손으로 감싸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조심해서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소중함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를 향해서 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게 막 서두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잡아채서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천천히 그를 감싸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다. 내 몸처럼,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애라고 하는 한자어 속에 이미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올 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만나는 곳이, 동시에 그곳에 사랑이 흘러나오는 샘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 고한승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복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천천히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감으로 아름다운 가정과 복된 공동체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 오늘 다시 한번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점검하고 믿음의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않게 잘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먼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영혼 속에 느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 존재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천천히 다가가며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